오늘 이 시간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그랜 캐년은 전 세계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하나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랜 캐년은 길이가 446km, 너비가 30km에 이르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만한 크기의 거대한 협곡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랜 캐년을 보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솜씨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광대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랜 캐년이 노아 홍수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조과학계 많은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랜 캐년의 거대한 지층과 그 안에 매몰된 화석들은 과거에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랜 캐년의 지층 구조는 지층면이 가지런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침식 과정이 없이 지층과 지층들이 급속하게 퇴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층의 형성 과정 가운데 보면 엄청난 대격변적인 힘이 순식간에 작용해서 지층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446km나 되는 광범위한 길이에도 불구하고 지층과 지층 사이의 면이 놀랍도록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고 그달 11째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저 화산들과 육지 화산들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해저 화산들과 육지 화산들이 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형성된 것이죠. 이 쓰나미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에 나는 새도 그 쓰나미 앞에 다 멸종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여러 개 있나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래 물은 강과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대기권 밖에 거대한 수증기층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하늘 위의 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대기권 밖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저 화산과 육지 화산들이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무후무한 40일 동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해저 화산들이 폭발하고 육지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력으로 구름을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 밖에 있는 수증기층을 자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주야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곧 이 비가 그치게 되어진 것이죠. 온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한순간에 땅에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구를 덮었던 물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 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한순간에 쑥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물과 함께 흐르던 흙들이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저탕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바로 저탕류 현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랜드 캐년의 사진을 보면은 지층들의 높이가 놀라울 정도로 자루 잰 듯이 깨끗합니다. 쌓여있는 모습도 일정하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순식간에 퇴적층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는 단순하게 물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빠져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대격변이요, 지구의 틀을 완전히 바꾼 대변혁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은 900세씩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죠. 그때부터 100세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나요? 인간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창조의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놀랍도록 축복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더욱더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악이 세상에 관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은 그들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왜요? 죄의 소욕을 따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밟은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셋의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후손들, 살인자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쁘고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선정적인 문화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딸들은 어땠을까요? 왠지 고리타분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촌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이 믿음은 따지지 않고 외모만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대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악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원래 음란하고 원래 죄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죄악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이 말세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방탕한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죄 짓는 장소에 수시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죄악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유혹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쾌락에 취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아보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죄악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세상처럼 타락하고 있다는 것.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며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야 될 정조와 순결과 순수함과 깨끗함을 다 빼앗겨버린 것. 성도는 이 세상의 죄악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60만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은 노아와 같이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포악한 거예요. 포악해진 어린이, 포악해진 청년들, 포악해진 노년들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현상 같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를 보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우리의 말이 폭력적이고 우리 행동이 과격해요. 살인, 강도, 강간, 폭력이 난무해요. 요즘 어린아이조차도 너무 폭력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무서운가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내뱉는 그 폭력적인 언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껏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남을 죽일 듯 언어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그 언어적인 폭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 폭력, 폭행, 음란, 더러움, 방탕, 죄악이 자연되는 모습이 노아 홍수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소굴이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 없음을 결론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싸울 때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무관심해집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칠 때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심판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탄식하며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없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좋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성도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냥 서로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종교적 직분,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서 도리어 영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짧아지고 노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찰 때 모든 역사는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이 올 때 결코 후회하게 됩니다. 멸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의인 노아를 보존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수십억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 핍박도 당합니다. 힘든 싸움이 계속됩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지친 신앙의 싸움을 벌리며 계속 교회로 나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문 것입니다. 은혜 입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절망의 가문이 소망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안과 가문을 구원하라는 노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노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가정의 노아이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노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민족과 사회 가운데 노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세상을 구원하라는 노아의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듭니다. 노아의 방주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인류의 조선술로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더 컸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노아 방주만한 크기의 배를 만든 것은 1843년 그레이트 브리튼호 때부터입니다. 이 정도의 배가 뒤집히지 않고 잘 뜨려면 높이와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인류가 이 수치를 아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배의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고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대형 선박이 난다는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방주가 바로 그 비율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배가 되어야만 쓰나미 현상에도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 기술자들도 노아 방주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 방주의 설계도가 그 오래전 그 당시에 나올 수 있을까? 대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렸습니다.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과 조롱과 놀림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난과 조소를 들으며 12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119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0년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인내는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죠.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속을 기다릴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랑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1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집어넣고 방주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착한 노아는 한 명이라도 더 광주 안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광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오래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바로 불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의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천국으로 통하는 마지막 세상의 게이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에서 멸망당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캠퍼스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곧 영원한 불심판이 임할 텐데, 만약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거부하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왜 우리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불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의 심판대 앞에서 재벌 총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많은 돈들 천국까지 싸들고 갈 것입니까? 주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장관이었고 국회의원이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판사였고 변호사였고 의사였고 약사였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외제차를 몰았다고 목에 힘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때때로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유행에 뒤떨어지는 옷을 입은 것이 부끄럽나요? 오래된 차를 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성도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인간의 죽음이 있고 왜 인간에게 장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모임, 세상적인 관계는 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심판을 막아낼 유일한 통로는 바로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노아홍수 심판을 보면서 이 땅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를 바라보며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는데 그 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단순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